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려는 자는 목자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관계가 제대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떠한 관계입니까?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항상 그 관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양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그분의 양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무지 주님과,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우리가 어떤 관계이기에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는 양의 목자인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문지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은 그 양들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낸답니다. 그래서 양 우리로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서 갑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계속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아는 거로 따라오지만 양의 특성,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르면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은요, 힘이 없어요. 또 시력이 안 좋습니다. 철저히 목자만 의지하죠.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서 촌으로 가자 그러면 촌으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시냇물로 가자 그러면 시냇물로 가는 거예요. 그 목자가 산으로 올라가자, 양들이 산으로 올라갔었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죠.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자, 십자가의 길로 가자 하면 따라가는 것이 그게 양입니다. 자,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그의 백성이 있는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의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의 백성한테 오는데요, 백성들이 차등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믿는다. 그러면 또 그거는 무엇이냐? 내 음성을 듣는 것이 믿는다라는 거죠. 또 믿는 게 무엇이냐?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그를 쫓아가는 거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을 순종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또 하고 주를 따른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작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작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 그래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남자애는 태어나면 8일 되면은 할례를 하고 13살 때까지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쫓지를 않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봤어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는 어떤 곳에 속하는 자인가? 나는 어떤 곳에 속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냐? 아니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자냐? 여러분, 양이 아닌 자는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죠. 근데 양이라도요,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병 중에 있는 사람. 양은 병에 걸리면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그래서 병 중에 있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가까운 목사님인데, 주일 예배에 설교를 끝내고 나면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괴롭대요. 말씀을 전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면은요, 눈이 바짝바짝한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설교를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날은 그 목사님들, 오늘 설교를 하는데 죽 썼다, 이럴 때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들도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지가 않는데요. 근데 반짝거린대요.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눈을 반짝거리면서 저렇게 설교를 열심히 들까? 분석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굉장히 지식이 있어요. 옛날에는 뭘 하나 지식을 얻으려 그러면은 비싼 책을 사야 되죠.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해 지식을 얻으려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나간다거나 탁월하게 똑똑한 목사님을 만나간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도 교인들이요, 많이 알아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크리스천들이 물에 빠지면은 입술만 동동동동 뚫는다 그러잖아요. 말을 잘해서. 많이 아니까 말을 잘한다 이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성경을 말하면은요, 그 성경 본문에 따르는 그 역사적 배경을 너무 잘 알아요. 또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너무 잘 알아요. 또 어떤 단어를 얘기한다거나 문장을 얘기하면은 원어,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단어가 원래는 원문에는 뭐를 뜻하는지도 너무 잘 압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민족들의 정서가 어떤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지만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잖아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지식을 점점 쌓으려고 하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모르는 말씀을 전하니까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내가 몰랐던 것을 오늘 목사님이 얘기해 주네. 저는 팔이 짧아가지고요. 등이 막 가려우면 이 팔이 닿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와서 긁어준 것 같이, 그 근지러운 데를 긁어준 것 같이 그렇게 시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 몰랐던 것, 사람들이 점점 귀가 고급져진대요. 고급화돼가지고 자기의 수준을 높여주면은 기뻐하는데, 내가 수준이 이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 그러면은 그 순간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같은 교회 장로님들하고요. 교회에 오래 있어서 교회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결정하고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선출하는데, 후임 목사님을 선출하는데 뭐가 기준이 됩니까? 그 목사님의 영성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거를 보고 선출을 합니까? 아니면 설교입니까? 그랬더니 설교죠. 설교 잘해야 되죠. 목사는 설교 잘해야 되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거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들어서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되면은요, 이제 젊은 목사님을 초빙하는데, 초빙한 교회에서 많은 그것을 이제 공고를 하죠. 광고를 하죠. 그러면 많은 지원자들이 옵니다. 지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서류 심사를 하죠. 서류를 내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내가 어느 교회에서 그 사역을 했었으며, 또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추천을 해줬으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그냥 신학대학만 나눈 게 아니라 신학대학원 석사를 하잖아요. 또 그것에 그칩니까? 박사학위를 따는 거예요. 박사학위. 목사 되기 어렵습니다. 박사학위 따는 거예요. 이게 좋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서류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을 먼저 그 가운데 몇 분 추려놓습니다. 추려놓으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시켜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도 서게 하고, 수요 예배에도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나 감리교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중직, 장로님들, 뭐, 이 몇 분이 이렇게 결정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침례교는요, 설교 같은 거는요, 전 교인들이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전 교인이 투표를 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야, 저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저 목사님이 최고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선출될 확률이 높죠. 예, 설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잘해야 되느냐? 뭐가 좋아야 되느냐? 요즘은요,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는데요. 교회에서도 요즘은 외모를 많이 봐요. 목사님이 키가 크면 좋대요. 또 목사님이 얼굴이 뭐 그렇게 뭐 영화배우 같지는 않지만 온화하게 보이고 밝고 그런 목사님이면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뽑는데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이 목사님이 예수 믿고 얼마나 포기를 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지 그런 거는 보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목사님을 선출합니다. 그 목사님을 선출하면요, 교인들이 해피한데요. 아주 처음에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아니,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원한 거잖아요. 설이 좋은 목사님을 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면은요, 교인들이요, 너무너무 기뻐한대요. 왜? 자기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니까. 근데요, 그렇게 힘들게 담임 목사님 선출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자기 귀만 즐거우면 끝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을 전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아무 작용을 안 하느냐? 작용을 하면 됩니다. 언제 작용을 하느냐? 아니, 목사님이 훌륭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못하시네? 나중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사랑이 없는 것 같네? 저는 미국에서 사역하는데 미국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허그를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다 교회를 하면서. 아니, 허그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그냥 멀리 있는 것 같이 허그를 하네?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목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보여지는 걸로 많이 그렇게 목사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목사님들이 많죠. 근데 옛날에는요,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했죠. 그게 뭡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들이 전도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목사님들이 많았죠. 가난해도.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요, 양말이 빵꾸 났는데 엉덩이를 쳐들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양말 빵꾸 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진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변소 청소하고, 목사님이 또 비 오면은 그 앞에 또 뭘 깔고 교인들 진창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설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신방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하고 교회 갑니다. 또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주여, 내가 둔해서 성령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셨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중에서요,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평양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서간집이 있었어요. 그 이용도 목사님의 서간집. 제가 20대 때 예수를 믿었는데 굉장히 그 서간집이 그 당시에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근데 저희가 책을 딱 펼치는데요, 맨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잊지도 않아. 우리 어머니가 이영선인데 그분이 영선 씨에게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먹지도 마십시오.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지도 마십시오.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살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먹고 다 합니다. 그 말씀이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것이로다. 바울이 그랬는데요, 한국 목사님이 그랬다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제가요, 딱 성도님,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면요 잠도 자지 마세요.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먹지도 마세요. 그러면은 저도요, 그 말씀을 쉽게 하는 것 쉽게 못하고요,
듣는 분들도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가 가능했어요. 왜? 이용도 목사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 분위기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이용도 목사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설교하고 또 누가 아프면 또 신방 가고 하는 것 외에는요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느 날 부흥회가 있어서 이제 부흥회 때 설교를 하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기역자죠 교회가. 여기는 남자, 여기는 그 자리에 꽉 찼습니다.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말씀을 할 차례가 돼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안 나오대요. 말씀이 안 나와. 성대가 간 거예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성대가 간 겁니다. 아니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요. 이 목사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납니다. 저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납니다. 또 저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고 이제 막 회개 통곡이 그 자리에서 팍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얼마나 기도를 하면은 저렇게 소리가 안 나올까. 이런 분위기가 평양의 대부흥을 이끌어왔어요. 평양의 대부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때는 말을 좀 못해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 그 뜻대로 사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용도 목사님 사표내야 되는 거죠. 설교를 못하니까 사표를 내야 돼요. 제가 유럽에서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지휘과를 다녔습니다. 거기 비엔나 국립대라고 지휘과를 다녔는데 지휘과는요 학생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규 학생, 또 하나는 비정규 학생입니다. 지휘과 중에서 정규 학생은요 모든 입학시험을 다 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학시험이 뭐냐면요 지휘해야 됩니다. 베토벤 교향곡을 지휘를 하는 거예요. 또 베토벤 소나타를, 피아노 전공이 아닌데도 베토벤 소나타를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뭐냐면 어떤 악보를 딱 갖다 놔요. 그러면 초견으로 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어떤 악보든지 딱 갖다 오면 그거를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조성음악이 아니라 비조성, 소리 내기 어려운, 음을 내기 어려운 그런 거 딱 갖다 놓고 그걸 해야 돼. 또 뭐를 해야 되냐면 교수들이 이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구두 시험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대답을 잘해야 돼요. 교수들이 쫙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작곡 시험이 있어요. 작곡을 해야 돼. 작곡. 또 화성법, 대입법 다 합니다. 그거를 통과해야지 정규 학생인데 비정규 학생들은 시험을 안 보고 교수한테 찾아가서 나 지금 영국에서 이런 걸 하는데 내가 피아노를 못 쳐요. 내가 이런 걸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학생으로 받아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비정규 학생으로 받아줍니다. 근데 차별이 있어요. 정규 학생은요 공통점은 정규 학생이나 비정규 학생이나 교수님의 강의 시간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교향곡 언제 쓰여졌으며 그 당시 배경이 어땠으며 이 곡은 연주할 때 템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연주할 때 트럼펫이나 트럼본은 어떻게 연주해야 되며 바이올린이나 첼로는 어떻게 연주해야 되며 그 교수가요 자기 경험을 담아서 다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지휘해야 되며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되면은요 뭘 하냐면은 피아노 앞에 가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4명이서 칩니다. 지휘에 딱딱 이 4명이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부터 비정규 학생은 못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게 다 되면은 오케스트라에
가가지고 지휘를 하는데 오케스트라 아무나 못합니다. 피아노 앞에서 제대로 한 사람이 오케스트라가요.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할 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면 지휘하잖아요. 지휘하는 게 제대로 안 되면은 거기서 이 교수가요 학생을 박살을 냅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 오케스트라 가면 넌 박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지휘하냐고요? 오케스트라가요 수십 명이에요. 또 근데 지휘과 학생들이 그걸 보죠. 정규 학생, 비정규 학생 외에 청강생들이 그걸 많이 봅니다. 그 앞에서요 박사가 내려오라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을 안 당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오케스트라 악보를 보는데 그걸 눈으로도 보지만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피아노로 쳐봐야죠. 근데 공부를 새벽 1시까지도 하고 2시까지도 하고 새벽 3시까지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어떻게 피아노를 쳐요? 그래서 디지털 피아노를 사가지고 헤드폰을 끼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비정규 학생들도요 강의 시간은 들어와. 이 사람들은 지휘를 안 하니까 공부는 안 해. 근데 학생들이, 정규 학생들이 지휘하는 걸 보고 여기서 평가하는 거예요. 베토벤은 저렇게 지휘하면 안 되는데, 브람스는 저렇게 지휘하면 안 되는데, 자기네들도요 막 엄청나게 학업연에 의해 가지고 막 굉장한 토론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비정규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기서 평가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휘는 안 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학업열이 있어도요 이 사람들은 지휘를 안 시킵니다. 학기 말에 뭘 시키느냐, 오스트리아에서 거기서 유명한 홀에서 지휘도 시키는 거예요. 저도 지휘했어요. 지휘합니다. 시켜주는. 근데 비정규 학생들은 지휘 안 시켜줘. 그래서 차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정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데 그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꼭 이게 뭐냐면 학생 중에서 비정규 학생인 것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볼 때 너는 정규야, 정규적인 양이야, 너는 비정규 양이야, 그렇게 만약에 가려준다면 얼마나 그게 통탄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정규 양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통탄한 일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죠. 말씀은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된다고.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요, 우리 교회는 T40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40가 뭐냐면은 Training for Trainers. 그게 뭐냐면 트레이닝, 훈련이잖아요. For Trainers. 그러니까 훈련자들을 위한 훈련.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요, 이 사람은 배우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 이 사람은 나한테 배우면 그 성경을 배우고 간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걸 배운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우리 교회에서 해가지고요 많은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어떤 자매님이 있어요. 이름이 김민선인데, 원래 이 사람은요 제가 목자였는데 구역을 하는 데도 있고 목장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목장의 장이 목자인데, 우리 목장에 나오는 가족원이 어떤 영혼 둘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장에 와가지고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가요, 세월이 된 다음에 몇 년 후에 교회를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물어보니까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거야. 이 여자가 애를 가진 다음에 한참 돼가지고 어느 정도 배도 부르면은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나한테 성경 배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이 사람이 변해 나갔어요. 원래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주일마다 이제 교회도 나오는데 남편이 일식집에서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인데 주일날 하루 노는 거예요.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빠지고 놀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니까 주일날 놀러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다툽니다. 다투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자매가요, 어느 날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11조가 뭡니까? 11조를 왜 하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그 자매님한테 가르쳤어요. 아, 이런 게 11조군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구약에만 11조 있는 줄 알았거든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했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드린 거군요. 그러면서 그가 11조를 했어요. 그 남편이 반대를 하죠. 근데 남편을 설득해서 11조를 하겠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면 이 자매가 성경을 배우러 와가지고 그 남편한테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남편한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카이프라는 거를 많이 했는데 스카이프를 보고 스카이프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지금 뭐 카톡으로 다 되지만 그 어머니가, 그는 미국에 있고 그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데 한국에 그 어머니를 전달하고 스카이프를 틀어놓고 엄마 성경 공부해 그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 자매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이요, 이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저 임신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자매님이 배도 좀 불러오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 하혈을 했어요. 옛날에도 하혈을 하다가 유산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셨잖아요. 그때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우리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네, 그날 제가 그 자매랑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공부를 봤어요. 이제 때가 되었어요. 출산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 번 유산을 했는데 이번에 아기를 낳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낳게 해주셨어요. 전도사님, 우리 딸을 낳는데 딸을 성경적인 이름으로 짓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전도사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 그래서 하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딸 낳는데 얘가 하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딸. 지금 이 가족이, 저 딸이 많이 컸는데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뤘는지 몰라요. 이 자매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했어요. 계속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집에 가면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매일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됐냐? 이 가정이 살았어요. 저 남자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이 가정이 살았어요. 그리고 유사만 하던 자기도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에서 듣다라는 것은 듣고 따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듣고 순종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설교마다 아유 오늘 말씀 그거 내가 못 듣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100% 안 되죠. 100%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회개하잖아요. 주여 다짐하고 나서 또 이렇게 안 됐네요. 주여 오늘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또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해서 열심히 전도도 못하고 그때 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니까 또 하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예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 주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내가 각오하고 내가 결단했을 때 그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